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유대인,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도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오늘 지난주부터 보게 되신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지금 배경이 이제 베드로가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요. 이제 구약에서는 77절로 명시되었던 그 절기가 이제 드디어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요. 첫 번째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죠. 이 오순절이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오신 그때에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뭐였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뭐 사도행전 2장 그 14절부터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2장 14절부터 그렇죠? 쭉 중반 이후를 지나서 36절 그때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숨어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가 지금 담대히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거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받고 한 설교가 이후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모든 주의 종들이 나누어야 될 설교의 원형이 되겠죠. 가장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직 십자가에 관한 설교,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너희가 찔러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죽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요 내용밖에 없어요. 분명하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설교예요. 뭐 간증, 동원해서 또 자기 생각,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 해주는 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재밌는 부흥성에 가서 재밌는 하하하 호호 껄껄껄 웃고 왔다, 그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그 설교가 마치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7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바른 이 설교가 떨어지면은 그 올바른 성도의 반응은 뭐라고요? 찔려야 돼요 여러분. 어찌할꼬, 방법이 없구나, 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머 난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구나, 원래는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는 게 맞습니다. 나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떻게 이거 주님.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해서 십자가로 달려가게 돼 있지만, 죄인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게 안 와닿아요.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이 안 찔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옥문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아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비명 지르시고 있어요? 설교 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방법이 예수구나를 깨닫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이런저런 설교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 좋아, 이러시다가 지옥문 끌려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 선택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백성은요 반드시 의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로 가려고 하셔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보다는 최소한 큽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난 행위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죄에서 돌이켰다, 내가 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뭘 한다에 기대지 마시고, 그건 언제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기도를 오늘은 1시간 해도 내일은 30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금방 흔들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의 열심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늘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뭐의 증거예요?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뭐 사람들한테 이런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원래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수시로 이 순간에도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 교회는 잘 될까 안 될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뭐예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의 근원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오직 뭐로만 내어쫓을 수 있다고요? 온전한 사랑으로만 내어쫓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온전한 사랑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으면 4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와 같으니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뭘 합니다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 축의 못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아야 두려움이 쫓아나가거든요.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벌이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형벌이 뭐예요? 지옥이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지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못 내쫓아요. 여러분, 나 가라 떠나 가라 아무리 외쳐 불러도 여러분 수시로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도 입 다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니까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무슨 사랑을 해요.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신 게 사랑인 것이지.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전에는 기리기리 날뛰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깃털보다도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 잘난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그거 다 가벼운 허공에 흩날리는 깃털보다도 가벼운 거였어요. 그러니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은 내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야죠. 그냥 이런 나도 주님이 덮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요걸 깨달으니까 베드로에게 설교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성령 받고 그거 사랑 깨달으니까 이 설교 시키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럼 뭐예요? 설교자는 여러분 그 사랑 모르면 온전한 형벌과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 절대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인간한테서는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발 성령 받은 자들로서 설교를 구분하셔야 돼요. 설교가 헷갈리실 땐 여러분 베드로 설교라도 이게 원형이니까 베드로 설교라도가 아니라 베드로 설교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 걸 아시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느냐 그걸 보시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안 찔려. 그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로다 마음을 찔리는 일도 없고 찔릴 일도 없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찔려에서의 그 사도행전 2장 37절의 찔려가요. 원어로 카타니소라고 돼 있어요. 카타니소. 이게 원 뜻이요. 관통하여 뚫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화살을 딱 쐈어요. 근데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한 것 같은 아픔이 찔려예요. 그냥 누가 여기서 조그만 바늘 하나 갖고 와서 살짝 찔러보니 따가워.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심장이 화살에 뚫리는 것 같은 찔림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이 받았던 찔림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옆구리를 우리가 찔렀던 것처럼 그 찔림으로 우리가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관통되는 듯하죠. 여러분이 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셔야 돼요. 그렇게 불가능한 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구나로 드러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아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그냥 내 뜻대로 되고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안 찔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안 구하세요. 다 자기가 잘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복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와 찔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찔리고 나서 나온 게 뭐라고요? 단순히 찔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는 곧 뭐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는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은혜로서 선물로서 받는 게 회개의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반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반성 많이 합니다. 아우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다 반성하고, 아우 내가 오늘 지나가는데 누구에게 적 썼는 일 못했네, 아우 내가 반성하고, 아우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못했네 반성해서 여러분 그 반성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뭐 윤리 도덕적인 것 그것도 물론 반성해야 하지만 그 반성은요 성령 받지 않은 세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란 게 있어서요, 양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성은요 성령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성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잘못했어요, 내가 남편한테 그냥 악독한 말 했어요, 내가 남편 밥도 안 차려줬어요, 그거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막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그리고 당연한 거에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때로는요. 그럼 반성도 안 되는 게 우리인데 회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야 돼요. 날선 검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및 생각과 판단 모든 걸 찔러 쪼개서 낱낱이 해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를 극렬히 부정하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예수를 찌르던 자였구나.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예수를 잘못 믿고 증거하던 자였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여 메타노에오로 되어 있어요. 회개는 메타노이아고 명사형은, 여기서는 메타노에오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찔림이.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일시적인 후회와 반성과는 다른, 주님이 돌려주시지 않으면 돌려낼 수 없는 그 삶이에요. 그게 좀 전에 베드로의 예로 들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잘난 척하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을 넙죽 받아야 되는 존재로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절대로 인간적인 반성과 후회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난도질해야 돼요. 사정없이 찔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동원된 게 주의 종이며 주의 종의 설교라는 것이지,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 동원해서 무조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그 30 몇 절입니까? 먼저 40절 먼저 보시면, 그래서 자, 우리가 39절도 안 읽었죠? 39절 먼저 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너희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 포함해서 그 자녀들 또 그 혈통을 넘어 먼데 사람, 이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리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유대인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죠.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그랬죠. 여러 말씀으로. 여기서 확증하다가요, 디에마르 튀라토라고 돼 있어요.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한가요? 야,
죄송합니다. 뒤에마루 튀라토. 글씨를 좀 키워야겠네. 확증하다. 그래서 입증하다, 증거하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의역하면은 엄숙히 증언한 거예요. 준엄하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교의 원 목적은 뭐라고요? 확증하고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준엄히 경고하는 게 설교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설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요, 성경에 나온 진짜 설교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설교는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다른 설교들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만이 진짜 설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성경에 나온 것만이 설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설교의 원 목적은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에도 크리스마스나 송구영 씨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은 뭐라고? 심판이에요. 경고예요. 내가 구별하러 왔다.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러 왔다. 의인은 구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한다, 애통케 한다지, 세상 사람도 다 즐거워하는 그 크리스마스 그 느낌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뜻은요, 원래 심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요, 구약 내내 그러잖아요. 구약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난 죽어야죠. 심지어는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직접 못 들었어요.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원래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음성조차도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얼굴 보잖아요. 다 죽습니다. 원래 죄인된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인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죄인 인간 중에 뽑아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한 인간이 그 잘남으로 구원받는 거 보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처지가, 어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네를 알아야, 어머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죠. 맞죠? 그러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자체가 한계란 뜻이잖아요. 한계인 존재가 어떻게 무한계인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삽니까, 스스로. 여러분 333 법칙 아시죠? 3분 숨 안 들어오고, 3일 물 안 들어오고, 3주 곡식 안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낸 물, 공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3분 동안 공기 안 마시고,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3주 동안 곡기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무슨 영생을 살아요, 스스로 인간이요. 이 땅에서 333에도 걸리는 게 인간인데요.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이요. 존재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그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원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원래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더러운 죄인과 같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노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뭐예요? 한 몇 년을 안 씻고 길에서
해결하면서 길에서 노숙했던 사람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냄새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노숙자가 원래 노숙자예요? 거기 다 잘 살았던 사람들, 중산층 이상이었던 사람들도 망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많죠.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근사한 연예인들도요 3일만 안 쉬어도 3일이 뭐예요? 하루만 쉬어도 냄새가 나요. 아무리 근사한 연예인도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 연예인들은 똥오줌이 뭐 향기롭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노숙자하고도 같이 못 있어요. 냄새가 나서요.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노숙자하고도 같이 못 묶이는데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사망의 몸으로 묶였어요. 냄새나는 진짜 시체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시체처럼 묶여있어요. 돌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외쳐부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 같은 진짜 설교를 들은 자예요. 맞죠?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냄새난 노숙자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같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냥 오셔서 무조건 아무하고나 동거하시겠어요? 먼저는요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죄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연합하시는 거지 아무한테나 와서 임마누엘 바리스말이다 아무한테나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처음엔 심판이라니까. 갈라져야 돼요. 찔러 쪼개서 나눠야 돼요. 나누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작업이 아픈 거예요. 탈탈 털려가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울며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다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40절에 그대로 나오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로 관영한 이 패역한 세대가 너희들은 구별되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함을 받으라. 뭐예요? 건짐을 받으라예요. 여러분이 패역한 세대에서 스스로 물고기가 물에서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이 저주의 바다에서. 여기서 패역하니 스콜리오스라고 됐어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이 원뜻인데 진리를 거부하고 항상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사악한 심령,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죠? 바다에 그물을 쳐놔요. 이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거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바다에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 쳐놓는 거 보세요. 물고기들한테 도시락 싸가면서 물고기들 쫓아다니면서 너 그물 내려오면 피해 안 가르쳐줘도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그물을 피해가요. 본능적으로 그물을 피해간단 말입니다. 저게 뭔 줄 알고 그물을 피해가요, 여러분? 그게 물고기예요. 자기 꼬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잘났다고 이 세상을 마음껏 다니면서 주님이 딱 걸어놓으신 진리의 그물을 다 피해가던 우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오른쪽으로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물고기가 많이 걸려왔잖아요. 그 물고기 풍어됐다고 그냥 단순히 현상으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물고기는 여러분 그물이 내려오면 피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는 말씀과 동시에 원래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물고기는 자기 꼬리의 힘으로 자기 잘났다고 이 세상을 막 다니던 자들이에요. 그물 내려오면 하나님이 진리로 딱 가두시려고 딱 솎아내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딱 그물을 딱 치면은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 말씀이란 그물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약삭 빠르게 돌아다니던 게 우리였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물을 그냥 콱 해서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들어오게 만든다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수술은 안 한다, 못 한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건 누가 하셨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거 증거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물 밖에 있는 자는 다 패역한 세대예요. 진리가 내려와도, 진리의 그물이 내려와도 그걸 왜곡시키면서 그물을 다 피해가. 주님이 내려놓은 낚싯바늘 다 피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잡혀갖고 그냥 코 깨갖고, 그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탁 나오는 순간 죽은 거예요. 아무리 버둥버둥 거려도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렇게 끌려 나와서 탁 대가리 쳐내고 내장 다 꺼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물 밖에 나서 버둥버둥 거려도 어떻게 해요? 탁 하나님이 배 갈르시고 소금 탁탁탁 치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주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 말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요 설교를 전했더니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때, 정확히는 구약의 첫 77절이 언제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백성이 처음 6월절 이후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50일째 되어서 맞은 절기가 구약의 첫 번째 77절이었어요. 그 77절은 신약의 언어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대비가 되잖아요. 구약의 첫 오순절, 신약의 첫 오순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77절 때는요. 그 율법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로 섬기던 자들. 세상은 다 하나님을 소로 섬깁니다. 풍요의 신, 나에게 고기도 주고 나를 위해서 일도 해주고 부자 하나님, 다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히브리어 22자, 그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레프죠. 영어로 치면 A. 그 알레프가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요. 알레프 처음 시작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죠. 그게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뿔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하나님을 예수로 모르는 자는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다 하나님을 소로 봐요. 오늘날 교회도요, 제가 본 99.9%가 다 하나님을 소로 섬겨요. 기복의 소로. 근데 그건 여러분 힌두교도요, 불교도 그거 아세요? 다 소를 숭상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못된 기독교나 불교, 힌두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소로 섬기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이후에도 아론이 금부치 갖다가 금소 만들었다가 다 죽어나갔죠.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로 우상 삼아 섬긴다 그러면 그냥 뭐 기복의 문제가 아니라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달달달 거리는 겁니다. 안달복달 이거를 치밀하게 자꾸 치열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때요 모세가 다 죽여라. 하나님이요 그 소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게 야훼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지 하고 섬기던 모든 자들 야다 필요 없어. 칼 빼들어서 다 죽여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율법이 선포되던 때에 어떻게 그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탁 깨지고 칼 들어서 다 죽였잖아요. 레위인들 다 내 쪽으로 와. 저거 다 죽여 저것들. 그때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증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율법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 3,000명이 죽어나갔다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의 칼에 죽어나간 자가 3,000명이에요. 뭔가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죄인으로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했던 자들에 의해 목숨 바치신 그 예수에 의해 살아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그 하나님을 소로 섬겼던 출애굽 백성은 똑같이 그냥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잘난 게 없어요. 더 악독하면 악독했지, 신약에 그 설교에서 살아난 3천 명은요 아무 공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에서는 살아난 의인 3천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곧 베드로의 설교는 뭐만 증거했다고요? 십자가만 증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사이 3천 명이 죽고 3천 명이 살아난 그 결과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가 십자가만 증거한 게 맞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로 살아났다고 하는 거, 그게 설교로 증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진짜 살아나는 거니까요. 왜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3천 명이 죽었던 3천 명이 살아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도대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파도 살아나는 설교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냐 말이에요. 저의 오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아시냐 말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거 모르시면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계시거나 아무리 많은 뭐 이 땅에 이루어놓은 거 있다 하시더라도 그 십자가를 모르시면 주님 앞에서는 짐승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생떼 같은 3천 명을 왜 죽이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이지 그냥 그러고 잘못 섬긴 것밖에는 없는데 그 죄로 다 죽어나갔다면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죽어간 3천 명 중에서도요, 잘난 사람 많았을 거예요. 부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럼 살아난 3천 명은요? 그 살아난 3천 명에 여기 조건이 있나요? 이 사람은 뭘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뭐 했다로 살아난 3천 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요, 주님이 덜커덕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덜커덕이요, 진짜 말 그대로. 저에게 이 덜커덕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또 지금까지 영혼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좀 덜커덕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그냥 받는 겁니다. 면목 없이 넙죽. 결국 너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시기 위해서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거죠. 너희는 그렇게 거저 살아난 자들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걸 못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나는 율법주의자거든요. 끝까지 나는 잘났거든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에게 뭔가 내가 잘남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저 3천 명이랑은 내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가요. 믿음 없는 자는요. 분명히 그렇게 가요. 나를 여전히 우상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도 나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그냥 동원된 그냥 곁다리예요. 그냥 소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줄 소로 섬기고, 실제로는 뭘 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삼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우상 삼아.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율법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왜 꼭 그런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거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꼭 왜 하나님만 그렇게 매달리고 붙잡아야 돼요? 요렇게 자존심 세우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 이성과 사고와 이런 IQ, 이런 사유의 폭은 그 정도로 나약한 게 아니야. 나에게도 이성이 있어. 나 똑똑하거든. 내가 잔머리도 있거든. 나한테 보여줘봐. 기적 보여줘봐. 체험하게 해줘봐. 내 기도 제목 응답하게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때 내가 믿을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하죠.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믿어드릴게. 이렇게 다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거래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우신가요? 좀 이렇게 온도를 좀 내릴까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덜커덕.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천국에 면목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수시로 은혜를 부정하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 있는 자로 역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관된. 제가 지금 전해드린 십자가 복음 일관된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 거기서 율법으로 치면 구약으로 치면 제일 잘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심지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잘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4장 1절로 8절 로마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났어도. 뭐 아들까지 갖다 바쳤다 하더라도 그걸로 천국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집에 자녀 갖다 바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잘남으로 그 잘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 그럴 정도면 우리는 할 말 다 한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너는 의롭다 할 때 왜 근거를 갖다 준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믿으니까 넌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신칭의. 요거를 로마서 4장 3절에 갖다 쓴 거예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내가 일하는 자로서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어냈다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길까요, 여러분? 은혜로 안 여긴다니까요. 이걸 당연한 삭스로 여기는 거예요.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럼 하나님 거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자가 여러분 삭군이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은 너희가 일한 걸로 안 따진다. 천국 가는 거 너희 일한 걸로 따지지 않아 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드러내면은 뭐예요? 그거를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보수를 줘야지. 삭스를 줘야지.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거래를 한다. 그거는 보수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안 여기고요. 이게 심각하게 저주받을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맹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을진데 도대체 너희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뭐라고요? 일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설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그냥 넌 내 사랑이야 라고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일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보수로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행한 거를 여러분이 다 계속하신, 내가 그때 내 애한테 얼마 줬어, 내가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옷 사줬어, 몇 월 며칠에 밥 사줬어, 이거 다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사랑이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꼭 은혜를 모르는 자 어떻게 기록해 놓는다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뭐 했다,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설사 하나도 안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복받은 자다, 그게 복이다, 그러시면서 뭘 인용해요?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가림을 받는 게, 덮어지는 게 복이야 라고 한 그 부분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 8절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불법만 있어요. 죄만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죄로 인정을 안 받는 사람,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으신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가 어떻게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갑자기 신호등이 생기는 길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었어요. 이게 표시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차가 휙 지나가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건널목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는 순간 제가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죄가 죄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된 자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유로 맘대로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신호등도 없어지고 나에게 건널목도 없어졌다. 맘대로 다니실 거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건 다 은혜를 받은 자가 알아서 하기 나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짜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하는 행위가 일일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럼 더 거기서 발전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너에게 진짜 일을 알려줄게. 진짜 일을 알려줄게. 너희가 그 일에서 해방됐잖아. 너희가 이제 무슨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걸 이제 깨달았지. 그럼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진짜 일을 알려줄게 라고 알려준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너희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일이었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이러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예수를 위한 일을, 그 일은 내가 그렇다고 또 뭔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즉 사랑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일이에요. 그냥 예수 사랑하고 믿으세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은 자들은요, 결국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와서요,
일 알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고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또 알려달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아십시오. 은혜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어떤 주제를 위해서 지금 오순절이라는 절기 이후에 따로 시간을 빼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 2장을 나누고 있죠. 원래는 방언을 나누려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방언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 3천이 살아날 때 그 살아난 3천이 뭘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을 받았다 그래요. 말을. 분명히 나오죠. 말을 받았다. 말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못 받으시면 여러분, 은혜로 못 받으시면 여러분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이라고 된 게 여기 원어로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또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때 그 말씀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육이 입혀져서 오신 로고스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못 받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맞죠? 로고스 없으면 구원 없다면서요. 로고스를 받아서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온 세상이 합의해서 어떻게 해서 죽였잖아요.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말씀이 왔는데 심지어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쳐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직관적으로 못 알아듣고 저를 봐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못 알아먹던 인간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예수를 다 죽였던 자였어요. 만약에 예수가 로고스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감히 인간들이 그 말씀을 찔러 죽였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나는요 그런 말씀 필요 없어요. 나 그런 말씀 못 알아먹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소로 섬기면 되지 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은 날 위해서 소처럼 일해주시고 나한테 복이나 갖다 주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해? 라고 달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로고스 나는 못 알아먹겠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합의해서 전원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또 맞는 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알아들은다면은 그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못 알아먹었다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표현을 하면 빛이 왔는데 다 어둠이었다 그러죠? 육신적인 눈은 다 뻥긋뻥긋 떴는데 다 소경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불가능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 때 오순절처럼 율법이 떨어지면 원래 다 그 모세의 칼에 다 죽어나갔을 죄인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자 그 죽임당한 예수,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가 바로 우리가 다 합의하여 죽일 줄 알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죽는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 영단벌의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야, 이 기가 막힌
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 요거를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요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분명히 생기더라. 그게 교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오셔서요 랄랄라 뚜뚜뚜 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요 내용 알게 하시려고 오셨던, 이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방언처럼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처럼 못 알아먹어서 우리를 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 왜?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이야, 난 너희를 위한, 죄를 위해 온 자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다 뭘로 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방언으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의 언어로 들었으면 예수님을 죽였겠냐고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뭘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고요? 랄랄라 뚜뚜뚜로 들었으니까 죽인 거예요. 못 알아먹겠다고. 그런 여러분, 방언의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첫 번째 뜻이 경고이자 죄인과 구원받을 자의 분리였던 것처럼 방언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 왜 떨어졌다고요? 다 못 알아먹는 자로 증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 뭘로 들렸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 아무리 이 말씀 베드로 설교, 제 설교를 전해줘 보세요. 다 뭘로 들어요?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들었고 다 무시하고 간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아듣는 분들이었나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으시게 돼요. 랄랄라 뚜뚜뚜로 안 들리고 진리로 듣게 되셨잖아요. 그거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방언의 첫 번째 의미를, 이유를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랄랄라 뚜뚜뚜가 아니라 내가 랄랄라 뚜뚜뚜라고 들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말씀으로 들렸다. 그렇게 가셔야지 어떻게 현상적으로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성령의 개입이 없고는,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알아들 뻔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순복음이 이걸 왜곡했냐면, 제가 지금 실명 걸어다니는 순복음이라고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성경으로만 말하자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 누구 한 사람의 말로 다 따라가냐 말이에요. 이게 원래 방언의, 성경의 방언의 배경이에요. 처음에 나온 이 배경. 그러니까 나는 그 로고스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먹겠다. 그리고 다 죽였던 나였는데 은혜의 성령이 오시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더라. 그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받고, 로고스를 제대로 말씀으로 받고, 뭐 그걸 레마로 받았다고 쳐도 좋아요. 원래 로목서 레마나 같은 건데,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은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를 내용으로 알아먹는 것, 이건 예수야라고 알아먹는 게 레마예요, 여러분. 점치듯이 말씀 송구영수에 뽑는 게 레마가 아니라요. 제발 좀 알고 우리가 나누자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알려고도 안 해. 아무리 유치하다고 그래도요. 결국은 다 미신처럼 뽑아야 돼, 뭐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이해한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즉 로고스에 의해서만 분리되고 판단되는 거죠. 좀 보셨잖아요. 말씀, 그 말, 로고스를 받은 자들은 구원이지만 못 받아들인 자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 로고스를 예수로 알아먹는 자가 방언으로 안 듣고 예수로 정확히 알아듣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제가 전한 이 말씀, 베드로의 말씀이 이렇고 베드로의 말씀 안에 십자가입니다. 요거를요
받아들이시느냐 못 받아들이시냐, 알아먹으시냐 못 알아먹으시냐에 의해서만 구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얼마나 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 말씀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가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말 말고. 그 신약의 오순절에 3,000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라는 게 그 말씀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통합된 말, 그걸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그 하나로 통합된 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 다 갈라졌던 언어가 다 각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랄랄라 뚜뚜뚜로 들었던 그게 다 통합되어서 하나로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언 받은 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예수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죄인이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리 잘난 자도 성령이 없이는 제가 전하는 말, 뭐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더더욱 못 알아들을 뿐더러 아무리 한국 사람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전해도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랄랄라 뚜뚜뚜로 들었는데 성령 받은 자들은 제가 전하는 말을 정확히 진리로 듣더라. 요게 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외부에게는 방언으로 들리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게 통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으로 통변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리냐 말이에요. 이게 방언을 받았다예요. 랄랄라 뚜뚜뚜를 받았다는 게 방언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는 여러분 절에서도 합니다. 절에 한번 가보세요. 눈 딱 감고 중들이 목탁 소리 빼고 중들이 러러러러 하는 거 들어보세요. 진짜 방언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러면 불교도인도 다 방언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다 똑같아요.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성령 안 받고도 롤롤롤 하는 게 방언 맞아요? 그거는 성령 안 받고도 중들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제가 전한 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방언 받으시고 통변까지 받으시고 예언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기뻐하세요. 그걸로 인해 진정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뭐 랄라라 뚜뚜뚜 못하면은 성령 못 받은 거로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슨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그럼 뭐 방언 순복음 말하는 랄라라 뚜뚜 못하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설사 방언을 못 받았다더라도 제가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오직 말씀에만 묶이시는 정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